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라함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레헴에서 왔습니다. 그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아기집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새 생명을 잉태하여 새 생명을 감싸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강 건너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집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 한때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그의 인생이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니 그가 변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동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 강원도 강릉이 나옵니다. 강릉은 지금 역대 가장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비가 제일 적게 왔대요. 그래서 가정마다 수돗물을 제한 급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저수지에 남아있는 물이 이제 강릉 시민들 24일밖에 물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빨리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릉 사람들 어제 8월 23일 토요일 강릉 대관령에
모여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무당들 불러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며 산신이여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우제를 지냈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돼지머리 앞에서 산신이여 비를 내려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찾아왔다,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다,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빨리 하나님을 찾으란 뜻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꼭 높은 데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반대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궁궐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리에 내려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병든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시편 59편 17절,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7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해요. 16세기 폴란드에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만 아닙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돕니다.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 묘비에 새길 글을 미리 정해 놓았는데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얘야, 옆집에 가서 도끼 좀 빌려오너라. 잠시 후에 아들이 씩씩거리고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옆집에서 안 빌려준대요. 있는데도 안 빌려준대요. 화가 잔뜩 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시장까지 가서 도끼를 사다가 일을 마쳤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옆집에서, 그 집에서 도끼를 안 빌려주었던 그 집에서 우리 집에 도끼를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전에 일을 잊어버린 듯 아들아, 도끼를 빌려주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나서 따졌어요. 아버지, 얼마 전에 그 집도 안 빌려줬는데 우리는 왜 빌려주라고 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 집이 안 빌려주었다고 해서 우리도 안 빌려준다면 그건 복수하는 거다. 그 집이 안 빌려주었는데, 여보시오, 당신들은 안 빌려주었는데 우리는 빌려주겠소. 생색을 내고 빌려주면 그건 증오하는 거다. 그런데 그 집은 안 빌려주었어도 옛날 일을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냥 빌려주면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데는 너무 인색한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래전입니다. 미국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얼마 후 그 가정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불면 쥘세라, 터질세라, 눈에 넣으면 아플세라, 그 딸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고통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때 불현듯 그 어머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딸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슬픈데, 딸이 죽어서 딸을 못 보니까 이렇게 슬픈데, 그때 흑인 노예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흑인 노예들은 부모, 형제, 자식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별을 할 때 그 흑인 노예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글이 완성되어서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엉클 톰스 캐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오두막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책으로 말미암아 결국 미국 흑인 노예 해방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딸을 잃고 그 책을 쓴 여인이 스토우 부인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을 억누를 수 없을 때 흑인 노예들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썼더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책을 통하여 미국의 역사를 뒤바꾸는 흑인 노예 해방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1912년 일제시대에 나이 32살밖에 안 된 미혼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이름을 만들었는데 서섭평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최초의 간호사로 온 선교사였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제중원에서 일을 하며 한국의 많은 불쌍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조선 여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서섭평 선교사님은 한국에 입양한 딸이 13명이나 돼요. 오갈 데 없는 고아들 13명을 입양을 했고, 한센병에 걸린 아들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 자식이 14명이나 됩니다. 그 서섭평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22년간을 사역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면, 그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았어요. 한국인과 똑같은 집에 살면서 보리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고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입고 하며 살았습니다. 그 서섭평 선교사님이 나이가 54세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54세 세상을 떠난 사인이 밝혀졌는데, 죽은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영양실조였어요. 너무 못 먹었어. 서섭평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매일 덮고 자는 담요 한 장, 그리고 일주일 품삯에 해당하는 돈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조금이 그의 재산 전부였다고 합니다. 서섭평 선교사님이 병상에 누워 죽음을 맞이할 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답니다. 의료진들에게 나를 치료하느라 조선인 환자들을 치료하는 걸 소홀히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 조선인 과부 35명을 나 대신 잘 돌보아 주세요. 내가 죽은 뒤에 시신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해 주세요. 그렇게 서섭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지낼 돈이 없어서 그에게 도움받은 많은 조선인들이 아름아름 돈을 거두어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에게 도움받은 많은 조선 사람들이 몰려와서 선교사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서섭평 선교사님의 묘역이 전남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 교정에 묻혀 있습니다. 서섭평 선교사님은 가난에 찌든 조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인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셨어요.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던 장요나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베트남에서 크게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예 주님, 너는 베트남에서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만 챙기느냐? 깜짝 놀랐어요. 너는 베트남에서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만 챙기느냐? 이제부터 장애인들을 섬겨라. 그날부터 이 장로나 선교사님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서 베트남의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베트남의 구순구계열 환자, 언청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분들 섬기는 일을 치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인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김현우 부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같은 독일인으로서 히틀러 눈을 속여가며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 1100명을 살려준 독일인 사업가 쉰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쉰들러라는 사람도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인 사업가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걸 보고 그의 눈을 속여가며 사업한다는 핑계로 갖은 구실을 다 붙여 유대인 1100명을 살려줍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살아남은 1100명 유대인들이 아름아름 돈을 모아서 작은 금반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반지를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쉰들러에게 전해줍니다. 그 금반지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쉰들러가 얼떨결에 그 반지를 받고 엉거주춤하다가 통곡하며 웁니다. 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타고 다니던 고급 독일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내가 저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 2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가슴에 히틀러가 준 금배지를 떼버리면서 내가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1명,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쉰들러라는 독일 사업가가 한 사람 생명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1100명을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가정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성질이 좀 괄괄해. 주변에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반대로 그 아내는 너무 착해. 아내는 세상 천지 미운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씩씩거리며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로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비시시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왜 없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을 합니다. 저는 미운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자 남편이 물어요. 당신은 미운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데? 그러자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저는 미운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미운 마음이 다 사라져요. 그러는 거예요. 며칠 지났습니다. 남편이 그날 퇴근이 늦어져서 밤 늦게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집에 온 줄 몰라요. 남편이 아내를 찾는데 방문 틈이 조금 열려 있어요. 아내는 밤늦게 남편이 온 줄 모르고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가 무슨 기도하나 쫑긋 귀를 세워보니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내는 늦게 들어온 남편이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내들이여,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마음에 안 들으려고 해. 여기 아내들,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국 뉴욕에 가면 큰 공항이 2개 있대요. 하나는 케네디 공항이고,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 이름을 땄고, 하나는 라구아디아 공항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라구아디아라는 분은 본래 미국 뉴욕 시장님을 지냈고, 그 전에는 미국 뉴욕 법원의 판사님으로 지내던 분이에요. 워낙 그가 판사님으로서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시장님이 되었고, 훗날 그의 이름을 기리고자 공항 이름을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지은 거예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뉴욕 법정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라구아디아 판사님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판사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할아버지, 도둑질하다 잡히면 벌금이 $10입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벌금 $10를 명한다. 땅. 근데 할아버지가 벌금 $10 낼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자 라구아디아 판사님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를 꺼내요.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배심원들과 방청객을 바라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내야 될 벌금 $10는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벌금 $10를 담당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구아디아 판사님이 거기 모여있는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뉴욕 하늘 아래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정도였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양심껏 이 할아버지가 도둑질 하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양심껏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님의 중절 모자를 돌려서 벌금을 거두었더니 $47가 거쳤어요. 그때 $47는 꽤 큰 돈입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님이 $47 가운데 내가 낸 $10는 떼고 그러지 않았어요. $47를 그대로 할아버지에게 드리면서 할아버지, 이 돈으로 당분간이라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아버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돼요, 안 돼요? 감동되잖아요. 어떻게 판사님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유다서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비판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사람 노릇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못난 사람, 병든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